사무엘상 2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약하는 이 맹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의 그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 나이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연배의 사람의 나이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적어도 10살 내지는 한 2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이를 떠나서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맹약하는 그런 우정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요나단이나 다윗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람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우정은 다 변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과 조건으로 변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정을 맺는 그 장이 바로 이 20장에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에 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전령들을 3번 보내지 않습니까? 라마 라욕에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보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언의 영을 주어서 선지자 무리와 같은 그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또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단의 악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9장에서 이 사무엘과 함께 했던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죄를 진 거 있으면은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나단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죽음은 정말로 생명은 한치 끝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얘기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 다윗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히려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고요. 또 사울의 나라 그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이 자리에서는요, 이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지금 생명 구걸하려고 쫓아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은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 아닙니까? 즉 생명의 위험은 다윗에게 있는데 오히려 생명을 주관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집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복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실 이제 다윗이
정말로 왕이 나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그 테스트의 장들의 말씀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이 매달 초하루, 이게 월삭이라 그러는데 월삭에는 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밥을 먹는 의식을 이 사울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요나단에게 알고,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결심할 때 어떻게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생각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변호하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잡아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냐는,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을 보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30절,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묻어간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사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영원히 너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네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왜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악령에 씌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에도 수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하겠죠. 딴 길로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이 사울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 했더니 보세요. 아말렉의 좋은 것과 아각 왕을 살려두고 못된 것만 죽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뻔뻔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하나님 맞는 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겠다. 그것도 언제 있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도 이 사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야 될 것을 이 사울은 굳건히 잡아서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손해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준다 해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이 세상 사탄은 자꾸 너 중심, 너가 최고야, 너가 있어야, 너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의 사람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영 속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각각의 개개인들이잖아요. 그 개개인이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나 이 세상은 네 한 부분, 네 한 조각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서 너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요시 여겨서 나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살이는 전부 내 책임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한숨과 원망이 나의 삶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한 조각,
하나님에 떨어진 한 부분의 조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이 온전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네모 반듯할 때 수도 있고, 각가지의 모양이 한번 이 세상을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굴러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해 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자기가 한 조각 한 부분, 하나님이신 그 한 조각 한 부분을 움켜잡고 자기가 지금 핸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이 사울을 갖다가 우지자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성령을 허락해 주어도요, 잠시뿐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네가 최고야. 사단의 전략으로 네가 네 나라, 네 왕국 네가 세워야 돼. 네가 붙잡고 있으면 돼. 이렇게 지금 오늘 사울은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을 요나단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요나단은 오히려 이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너에게 함께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왕국은 너의 것이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거지요. 왕의 계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걸 요나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참 비리비리하게 보이는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자기 생명과 가족의 안위를 구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피조물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어리고 지금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온 전심을 다해도 여러분, 이를 죽일 수 없는 것을 요나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라.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사울을 이렇게 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20장에서 그 맹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내 가족 생명을 정말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붙잡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저기서 죽인다 해도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것을 보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없어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우리 22장에서 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벌써 이미도 다 준비하시고 영원한 언약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포로 이 이삭을 삼아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보호하시는 분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자식을 죽인다, 죽임까지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자. 살려줄 뿐만 아니라 상징으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려놓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중을 안 이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와서 정말로 이제 너는 너 길로 가라. 하나님 너를 보호할 거니까 너 길로 가고 다시는 사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42절에 또 상기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 참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죠?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정하는 대로, 주분이 우리를 가꾸시는 대로 우리를 가꿔주니 그 하나님 믿고 요나단 같은 그 지혜로운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돼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우정,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시는 우리 미국의 영적인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